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건물 구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보러 가니까요. 그 예배 봤다. 그래서 이제 말을 자꾸 바꾸면 예배 드렸다. 그렇게 쓰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하루 일주일에 삶의 시작과 또 그 모든 전체를 따져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예배 또 성전 그 기초를 우리가 따져보면서 교회당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교회다.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6장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디서 건축을 했느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서 건축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땅은 산지입니다. 산이 많아요. 어느 산에서 성전을 지은들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산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현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성전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모리아 산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저 올라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기했으니까요. 네 몸에 날 자식이 네 뒤를 이을 것이고 복을 주겠다 말할 때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렇게 후손으로 이어져 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네 몸에 날 자식. 그래서 얻은 것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자식이란 존재는 그렇게 귀합니다. 없을 때는 몰라도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자식이 정말 옛날 어른들의 표현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자식을 눈에 어떻게 넣겠습니까? 넣으면 눈이 터지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 거 보면 그래도 한 청년쯤 아니라 뭐 소년에서 나이가 좀 든 14세, 15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만 합니다. 14년, 15년, 20년을 집안에서 길렀던 자식인데 그 자식을 죽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첫째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만나서 목사님 앞에서 또는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다 엄숙하게 서약하죠. 뭐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도요 살다 보면요 부부가 기침하고 감기 들고 그러면요 짜증냅니다. 내가 뭐라 그랬더니 약 먹으라 그러는데 약도 안 먹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잠니다 하고 베개 들고 다른 방으로 가버리고 뭐 병들었을 때 돌아봐요. 안 돌아봅니다. 근데 자식은요 아프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 그 밤을 지켜주고 없고 병원에 뛰어가고 신경 써줍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대한 애정만큼은 대단한 거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은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어요? 그것도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번제는 첫째 죽여야 됩니다. 죽여요. 그리고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네 다리를 다 잘라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꺼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번제예요.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렇게 귀한 자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의 간증을 안 하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꼭 제 아이들 방에 들러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고 갑니다. 짧게. 제 아들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요. 뭐 이 자식이 고등학교 때인데 무슨 큰 농사를 짓다고 왔는지 그저 있어. 이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 이불을 어디를 간 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내 자식이라고 싶어서 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베개를 바로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나옵니다. 문지방을 탁 건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세요. 제가 하나님 부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시듯이 김 목사야 그런 거 아니고 제게 불쑥 물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아들, 제 아들 이름이 모세예요. 너 아들 모세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하죠. 너 저 아들 내게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저렇게 벌렁 누워있는 아이를 갖다가 저 아이를 팔을 잘라요? 번제로요? 천만의 말씀. 난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거. 교회 가십시다. 내가 바빠서 못 가요. 내가 바빠서 쪼개지 못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시간 남아. 교회나 갈까? 하나님은 그거 찌끄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남아 도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거를. 물질. 진짜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뭐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겠어요?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저는 돈이라 그러면 눈이 확 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내가 진짜 쪼개서도 내 지금 사업과 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꼭 써야 할 돈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셔서 이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물을 때에 예, 드릴 수 있습니다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온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습관이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난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어쩌면 어젯밤에 주무시면도 내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 뜨거운 열정. 이것이 있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시간이고 뭐든지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는 열망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고민과 아픔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편안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배는 번제예요.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냥 갔겠습니까? 하나님은 날 밤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 죽여서 제사 드리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바치겠느냐? 바치죠. 그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며칠을 갑니까? 3일 길을 갑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흥분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죽이고 제사 드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3일 길을 가면서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자식을 내가 죽여야 돼. 이걸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이 자식에 대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자식과 밥을 먹었고 같이 목축을 하러 나갔고 많은 시간을 지낸 그 추억이 남아있을 때에 난 못 죽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과정이 3일 길이에요. 하나님 가게 하십니다. 같이 가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가서 제사를 드리게 할까? 왜? 그때 이방 사람들은 자식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세상의 이방 신들과 똑같네? 그런 의혹이 들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의혹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식 아닙니다 말할 때, 다메섹 엘레셀 그럴 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 그래서 얻었는데 이제 또 언제 자식 낳아가지고 또 대를 이렇게 가르겠냐?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는 별의별 의문이 막 올라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 의문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고민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마음속에 가진 의혹을 가지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정결한 마음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예배드리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안 하십니까? 기도해도 쓸데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내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짝져주신 우리 부부 아닙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됩니까? 의혹, 질문. 내가 낳은 자식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할 때 나는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고 하나님 내게 이 짐덩이를 맡겼습니까? 고민. 이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교회로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문제를 풀고 거기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 없이 교회 가서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음악 좋았어. 잘했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듣기 좋아. 예배를 통해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 즐기는 것이 아니고 예배 속에서 내가 갈등하고 예배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고 한번 다시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안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가지는 의혹과 질문과 아픔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우화가 있죠. 새우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냥 쉬림 그냥 잡수지만은 새우는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을 가진 것들입니다. 새우가 껍질을 벗을 때 다른 물고기들이 웃었습니다. 야, 너 그 껍질을 벗었다가는 나중에 바위에 부닥치거나 다른 큰 물고기에 부닥치면 너 피부가 상해서 죽어. 다쳐. 그럴 때 새우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껍질을 벗지 아니하면 더 좋은 껍질을 가지지를 못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껍질을 새로 벗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것이었습니까? 다시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 또 다시금 한 주간을 살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구경하는 데가 아닙니다. 음악을 엔조이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 3일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하면 어떻게 살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굿은 구경했습니다. 굿 보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껍질을 벗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옛날에 여러분들 불렀던 노래 가운데 동요, 이제 연세들이 많아서 동요를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자기 아들 보고, 야, 너희들은 왜 찬송가를 안 부르냐?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찬송가가 그렇게 싫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찬송가를 알아듣고 말하자면 은혜가 돼요 그러더래요. 그럼 우리는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이 부르세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불러요. 그래요. 자기들은 랩으로 불러야 찬송도 되는가 봐요. 어쨌든 뭐 그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 옛날에 동요가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옹달샘이란 게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뭔데요? 깊은 산속 뭐요?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다음에 그다음 무척 틀려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맞아요? 근데 이게 참 교묘한 겁니다.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가더라는 거죠. 이 묘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커피만 마시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가 개똥만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골프채만 들고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예배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땅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처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부엌일 수도 있습니다. 부엌에서 고민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주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요?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 그게 너무 고마워서 부엌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에, 눈물 흘리며 감사할 때 그 부엌바닥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먼저는 이 성전의 기초, 이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죠.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원래 설교를 20분에서 25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길게 한 30분 할 생각을 하죠. 더 하라 그러면 더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기초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혹시 틀리면 망신하니까요. 교회는 나를 위해 예배드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사람들은 내가 즐기려고 그럽니다. 내가 교회 가면 불편해. 왜? 내가 되니까. 불편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내가 즐기려고 그럽니다. 내가 뭘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고, 내가 이 교회 전도를 몇 명을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전도 회장을 몇 번 했고,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 아무 들리는 소리가 없어. 왜요? 교회 안에서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망치 소리, 돌 두들기는 소리, 돌 자르는 소리, 소리 내지 말라는 거죠. 돌을 잘라야, 돌을 다듬어야 건물이 됩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노력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소리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몰라주더라. 섭섭하더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왜요? 날 몰라주더라는 거죠. 저는 이 최근에 와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설교를 몇 차례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이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제3시에, 제9시에, 제12시에, 그 다음 오후 3시에 사람 부릅니다. 포도나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나중에 싹스를 계산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때 먼저 왔던 사람들은 우리는 와서 일찍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러나 한 데나리온으로 끝납니다. 불만이죠. 왜요? 우리는 이렇게 더운데, 우리는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은 분명하다는 거죠. 원래 한 데나리온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땀을 흘렸고, 나는 얼마부터 수고했고, 이 교회가 역사가 30년이다. 나는 2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긴 사람이야. 그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오후 5시에라도 불러서 일하게 해주신 그분이 감사해서 충성되게 사는 거지.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내가 목회자로서 30년을 섬겼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내세웁니까? 그저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는 헌신의 자세. 어쩌면 자랑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괴로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함. 혹시 내게 불편한 거 있어도 감사. 사람들 알아주지 못해도 감사. 내가 무시를 당해도 감사.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몸에 지체가 장애가 있고 가정에 장애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정말 그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여러분을 보고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의 교회를 잘 섬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 듭니다.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분은 포도원 주인이고 나는 일꾼.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 뉴욕에 신체 장애자들을 위한 회관이 있어요. 그 회관에 가면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 PPT로 여러분 그 글을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신에게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허약하게 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나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것 아닙니다. 난 참 행복해.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자식이 속 안 썩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각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 감사, 그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